감사합니다. 우리와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도자로 선교사로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어미 아비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렘넌트의 응답을 보도록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시죠? 기도로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값으로 환산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가 자녀를 축복할 줄 믿고 말씀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기도만큼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기도를 잘못 알거나 사이비로 알거나 기도하는 생활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열린 게 기도뿐인데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야지. 아니 그 기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된 저희들의 존재는 참 어렵게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바르게 해서 바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긴 하는데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성령 뜨겁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대개 보면 맹목적 기도,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제일이고 열정적으로 하면 제일이고 기독교를 흡사 기도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차지해버리는 맹목적인 기도자들을 또 많고, 또 반대로 보면 말씀을 이성적으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으므로 메마른 앙상한 죽은 나무가지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은 있고 교리는 있는데 너무나 메마른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없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심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지나가는 TV를 켜면 저는 그런 걸 틀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거나 불교 방송을 틀거나 가톨릭 방송을 틀거나 이렇게 틀잖아요. 간혹 불교 방송도 자주 틀어봅니다. 시간이 나면 5분이나 10분이나 이렇게. 마침 어떤 성리가 나와서 가르치는데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인간들은
누구나 어느 종교나 어떤 사람이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 그 가장 원하는, 불교용으로 소원하는 원력이라 그래요. 원하는 마음의 그 가장 간절함, 내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 한 가지, 그건 그 기도는 되어진다, 응답이 된다 라는 요지의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간절하냐. 기독교의 기도나 불교의 기도나 어느 종파의 기도라도 다 똑같은 그런 원력이고, 가장 원하는 것 하나는 이루어진다 라는 게 기도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이 뭐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 3장 틀린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럼 제대로 된 기도가 뭘까? 저는 기도를 모르죠. 제가 어렸을 적에 본 기도는 할머니가 물 떠놓고 비는 거, 동네 어른들이 동네 나무에, 그 동네 나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는 나무. 그래서 제사하고 거기서 비는 거, 돌에 비는 거, 이런 거밖에 못 봤는데, 저보고 기도를 뭐냐고 물으면 비는 거밖에. 내 간절히 원하는 거, 손 하나 비는 거, 달 보고 빌고, 떠오르는 해보고 빌고, 이런 거밖에 지식이 없죠. 어느 날 제 인생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제게 찾아오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런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설마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라나? 정말 몰랐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 구원의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빈틈없이, 잘 때도 감사해 빈것이 웃고 자고, 일어날 때도 빈것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고, 길 걸어갈 때도 감사 안 합니까? 감사 안 됩니까? 하나님이란 분에게 처음으로 말문이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정말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걸 전 몰랐네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전 몰랐네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맨 기도라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제 기도였고 예배였어요. 예배할 거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꾸벅절하면 예배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나 중심으로 소원을 기도하겠죠. 내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 이루어주세요. 불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약간의 표현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앙에는 나 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겠죠. 불교의 법당 가서 빌거나 교회당 와서 빌거나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나 중심은 거의 변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모르면 기도 제목만 늘죠. 여러분은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왜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져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기도를 아는 자들로서 기도 제목을 열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뭔지를 모른다면 지금 한 기도 제목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아는 것뿐이죠. 아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도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제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저를 택했구나. 아들이 갈보리에서 저를 구원했구나. 성령이 그 영원전의 하나님의 지식을 제게 어느 날 내 인생 역사 어느 시점에 와서 탁 까서 하나님의 패를 보이시듯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영세전의 하나님 갈보리에서 예수님 너를 이렇게 택했고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신 분 성령. 그걸 내가 알았을 적에 알았으니 반응을 나올 수밖에. 듣고 알았으니 반응할 수밖에. 반응이 뭐죠? 기도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당연하죠. 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데 쉴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기도를 좀 쉬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기도입니까? 그는 율법의 종만큼도 못한 거죠. 우리는 쉬지 않고 공간, 시간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자녀이고 그 생명 내 생명 됐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보고 노력해보라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라 이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쉬지 않는 생명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미 된 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도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다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불교 가보세요. 기도 안 하나? 아주 정시기도 딱 부러지게 합니다. 영불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집중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행위라면 우리가 하는 게 기도라면 그 정도는 능가해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그 정도 능가할 수 있어요? 종교들이 하는 그 기도만큼 능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로서는 능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능가해버렸죠. 우리가 아는 기도는 관계. 24시예요. 생명이 생명. 아버지 아들 성령과의 나와의 관계라 관계.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쉴 필요가 없잖아요. 이 행복한 기도. 이 좋은 기도를 아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지르든지 아니 마음이 지금 너무 그냥 터져나올 것 같은데 터져나온 심령을 터뜨리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깊이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데 조용히 묵상하는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인도받는 대로 성향대로 하면 되고 교회 분위기 따라 가면 될 일이잖아요. 기도는 그거 이전에 기도는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그 앞에 본질로 깔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태영아를 후대를 기도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이야기를 오늘 왜 부모는 기도로 후대를 축복해야 하는가? 축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로서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정한 행동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모든 나타나는 것은 역사하는 내 인생의 희노애락은 모든 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신 것이고 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실현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미 다 완벽히 끝내놓고 하나님이 자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다 맞춰놓고 자 이게 슬슬 나타내 보여볼까 하고 우리 보이는 역사 속에 창세기 1장으로 나타나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불이 나서 출동한 소방대원처럼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역사 속에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나타나서 대책을 세우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그 정도면 하나님 사표 내야죠. 그 정도로 예기치 못한 일이 역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미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들릴 때 그분은 영원전에 홀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신 그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말씀을 내놓으신 분이 그분이 맞다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실 분입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루시려고 역사 속에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시골에 밭 가는 농부는 무슨 일을 하죠? 밭 가는 일을 하겠죠. 여보시오 뭐 하시오? 밭 갈고 있지 않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뭐 하세요? 물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 밭 가러 그러실까요? 난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것도 몰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으면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포도나무 농사하잖아.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그 아버지 보고 뭐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물으면 나 포도농사해 하시겠지. 즉 아버지는 아들을 농사짓는 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농사.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슨 일 하세요? 천지 창조하셨어. 그게 답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과정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만든 거야. 그렇게 답이죠. 알아들으려나? 영세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홀로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목적하신 것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후로 나타난 역사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모조리 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멸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하겠지요. 오케이?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내용들이 뻥 뚫리면 성경 보는 눈이 드디어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늘 헤매요.
긴가민가 아리까리 아리송 그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이헐령 귀헐령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성경 말씀 이렇게 풀어주면 어떤 설교자가 멋있게 재미있게 은혜되게 힘있게 해주면 다 아멘 하더라고. 아멘을 어디다 붙여야 될지도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들이 우리보다 둔했어요? 우리는 똑똑해서 예수 믿거든 바보 같아서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요. 창세전 아버지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택함받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보다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날 말씀 들었는데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 저는 왜 구원받았고 옆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잘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내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은혜로 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내 부모는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걸 왜 안 믿을까? 참 이상하네. 그것도 왜 못할까? 아니 나보다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계 자기 친족에게 빚진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들은 예수도 안 믿어 바보같이. 이게 아니라고요. 창세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잘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거 내가 얘기했죠. 제일로 괴물 같은 존재가 분지자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보다 더해. 나보다 낫네라고 해야 당신이 구원받은 자예요.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내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창세전 아버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고 완벽하게 계획된 것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 보여요? 안 보이죠? 알아요? 모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어느 날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비밀 노트를 들고 와가지고 어느 한 사람에게 그걸 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품으신 뜻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농사가 예수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사가 예수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탁 보여줘요. 이러면 이 사람 어느 날 살다가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비밀한 뜻을 홀로 보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속된 변으로 거의 미칩니다. 그걸 나비, 선지자, 끓어오르는 사람, 부글부글 막 보일러처럼 달달달 달아오르는 사람, 얼굴이 빨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들을지어다 들어봐 들어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뜻이니라 하면서 전하는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 계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속에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걸 선지자라고 하고 요즘 우리에게는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일정한 형태가 있다고요. 자기 홀로 모든 뜻을 딱 세워놓으시고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딱 찾으면 누구를 찾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니. 성경 나오는 인물들은 좋은 집에서 잘 키워가지고 잘난 사람들? 아니, 그런 인간들 없거든요. 없거든요. 일부러 그런 인간들 안 세우거든요. 일부러 하나님. 왜냐? 하나님 안 높이거든요. 그런 사람 잘 나가면요.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 무너진 사람만 일부러 골랐어요. 그래야 내게 아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 게 아니다 하는 걸 금방 알도록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 뜻을 어떤 사람에게 보이신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성경에 쫙 나오고 세계사에 언제나 이게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 일정한 행동 방식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오고 말씀을 마음에 딱 받으면 박히면은 즉 말씀 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 이제 그건데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이사야 6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부르짖는 기도자. 하나님은 자기 뜻을 홀로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고 누군가에게 비밀을 첫째 공개해 주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거구나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 중에 말씀이 딱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밤낮 없이 부르짖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 기도했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을 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자를 칭찬해 주시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마. 이미 창세전에 응답해 놓고 이미 창세전에 완성시켜 놓고 변개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 응답으로서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너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해 주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 렘넌트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부를지, 내가 누구를 쓸지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후대 언약을,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겠죠. 어떤 부모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하여 저 영세전의 저 비밀, 저 언약, 후대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이룬다고 하셨네?
그리고 누군가가 부모가 딱이게 잡히면은 밤낮 없이 기도하겠죠. 하나님요, 하나님요, 이하이요, 이하이요. 나시린요, 나시린요. 주의 종, 주의 종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 이루세요, 이루세요, 이루세요. 밤낮 없이 부르짖게 되는 어떤 부모가 나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부모가 남달리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남다르게 밤낮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정한 패턴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스라엘로 사례를 들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빨리 뭐가 나와야 돼요. 그야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시겠죠. 뭘 아직 모를 것 같아도 그래 버리세요. 그러면 그거 맞아버려. 그게 나중에 살다 보면 오 진짜 맞네. 말씀을 나중에 이제 폭넓게 이렇게 깨달아 가다 보면 오 그게 그냥 내가 그냥 했던 말 같은데 그게 진짜로 맞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의 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민족이에요. 메시아가 창세전의 메시아가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보이는 역사 속으로 오셔야 될 길. 제가 여기 올 때 어디로 왔게? 길로 왔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흐름 따라 길 따라 온 거예요. 여기 올 때. 똑같이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보이는 역사 속에 보이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첫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고향 쪽으로 가서 12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오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12아들 데리고 식솔 다 거느리면 70여 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 아버지를 초청했죠. 오세요. 여기 살기 좋습니다. 불러드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 나오는 얘기. 그 얘기를 여기다 사례로 잠깐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뭐 요즘도 그렇게 일하시겠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획하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누구를 하나 부르시죠? 누굴 불렀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죠. 난 너를 조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네 후손을 통하여 중단 민족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르는 거야. 이 땅을 줄 거고 네게 방대한 번성한 후손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400년 후에 될 일을 40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일이 시작이 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아니지요 이건 상급이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또 반복하죠. 무슨 반복? 자손 줄게. 5절에 뭇별 설 수 있나 보라. 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 땅 줄게, 네 자손 줄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도대체 말로는 늘 해주시는데 제가 뭐 정표가 있어야죠. 인감도장 찍어야죠.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럼 좋다. 오늘 밤에 계약을 하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언약을 맺자. 그걸 언약이라 커버넌트란 말은 그때 나온 거예요. 언약을 맺자. 어떻게 언약을 맺죠? 계약을 하죠. 지금은 인감도장 찍으면 되는, 그때는 짐승을 피 흘려 쪼개놓고 그 피 흘린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 갑과 을이 지나가면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계약식이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오늘 밤에 계약하자. 쨈물 짐승 쪼개놔라. 우리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가자. 그리고 계약을 성립하자. 그러시면서 하신 계약서 내용을 읊어주시는 거예요.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리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무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나오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400년 동안 너는 이방에서 이방살이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데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400년 후에 될 일을. 이대로 했을까요? 이대로 계약서대로 지켰을까요? 지키죠. 출애굽기 1장을 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초청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아시죠?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살이 한 얘기.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살이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해 준 거예요. 그들을 400년 살이 결론이 뭐냐?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구한테 약속한 것이지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거잖아요. 그 지금 그대로 여기서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애굽살이 400년이 지금 다 된 거야. 7절 내용이. 그러니까 다 돼 가니까 8절이 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요셉을 재평가하지.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을 살린 은인, 황족으로 대우를 받은 요셉의 권세 이름 한마디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누가 감히 요셉의 그 가문을 손대겠어요? 바로 왕의 아비인데, 그러니까 그 바로가 아닌 다른 바로가 정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요셉 재평가에서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수보다 더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어 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그게 내용이 길지 않지만 역사에는 기다란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어머니 하스수트 얘기. 모세를 건져가고 자기 아들 양자 삼은 그 엄마 하스수트. 여자지만 남자라고 바로 행세를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역사 얘기를 알고 보면 이건 아주 할 말이 참 많지만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됐다? 노예가 됐죠. 학대받죠. 채찍질 받죠. 공사판에서 귀하로 노동해야 되죠. 게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까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은 뭐 할까요? 빨리 내가 손가락으로 힌트를 보여줘서 못 살겠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2장 넘어갔어요. 트럭 2장 23절 23, 24절 읽어봐요. 시작. 열해 후에 우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 당하게 됐는가 아시겠죠? 이제. 역사를 저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 볼 때 왜 그 시간표가 왔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중다여 벌성하게 됐는가 아시겠죠? 애굽에 데리고 들어온 목적이 그거고 이제 출애굽할 시간표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할 때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련, 환난, 고통. 왜? 부르짖게 만들고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출애굽 시켜주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아시겠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고. 이미 영세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보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이시면서 시키시면서 기도를 시켜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통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속에 부르짖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이 모세 80살 먹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 주시고 가라 이제 내 백성 데리고 나와야지 라고 사명을 주시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기도를 시켜놓고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후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본 어떤 믿음의 부모는 밤낮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부르짖기 위해서는 항상 역사적인 부르짖는 기도의 배경은 환난이에요. 어떤 아픔, 고통. 한나가 왜 그렇게 부르짖었죠? 사무엘서 1장 10절 이하로 불임으로 인하여 브린나에게 모욕받는 모멸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너무 다 무너지고 괴로워서 못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고통으로 통곡하면서 기도 서원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 주기 위해서요.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마리아가 흡사 예수님을 낳듯이 한나가 나시린 사무엘을 낳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개인 문제 하다못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면 영적으로 아픔이, 영적으로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밤낮 없이 신음소리처럼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싶으면 기도로서 축복해 하셔야 돼요. 다 했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홀로 세우신 렘넌트 교회, 후대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에게 남다르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얻으세요. 마음, 애토하는 마음, 밤낮 없이 부르짖는 마음.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처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자,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자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보고 주의하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 세계 살릴 선교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우게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밤낮 없이 후손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 조부모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후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